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선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경륜과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부활로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셈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15장에서 바울이 정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는 모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고 고난받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언약 성취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최종적 부활에서 정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진리의 절정 사건이요, 기독교야말로 여타 일체의 거짓 종교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념하는 부활의 진리 옳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늘 이 비상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복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생명의 진리는 이 인류의 최대 원수라고 알려져 있는 아무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인류의 최대 공공의 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호도, 어떤 권력가도, 어떤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이 땅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어떤 것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인류 최대의 적, 아담 타락이 만들어내온 영적인 죽음, 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죽음을 아무도 극복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의 도도하고 영원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죽음에 넘어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은 지금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절절매고 절망하고 그 슬픔을,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경륜하시고 죽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담담하게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어떤 친지가 죽어간다고 하면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염려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유만만하게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었다 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잠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든다는 것은 살아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지난밤도 우리가 잠들었다가 푹 잠들었다가 오늘 새롭게 새벽을 맞이하면 깨어나고 새롭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해석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 세상은 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전전긍긍하고 속수무책입니다. 최강의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그 첨단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이 죽음의 공포 앞에 절절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죽음이 아니라 잠들었을 뿐이야. 택한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 이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동일한 사태를 보는 그 해석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있는 곳에 다가갔더니만 마르다가 아주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은 좋을 뻔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갔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실제로 맞추며 그렇게 죽기를 따지고 보면 기다리고 더 이틀을 유한 다음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죽었다고 절망하는 세상의 관점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그래서 잠시 잠들고 있어 푹 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그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영원한 시각, 복음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부활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부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부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진짜 소망의 대상인지를 이 흩어져 살아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내가 편지를 쓰겠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흩어져서 고난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 유대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박해, 로마 제국의 그 위협들, 이것들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여기 나오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다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야고보 사도가 목이 날아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런 심각한 박해를 피해서 다 북쪽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나갔던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서두가 어떻게 됩니까?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만약에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한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 어린 말처럼 왜 늦게 왔습니까? 지금 이미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흩어져서 하루하루 사는 이제 생존이 급급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찬송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아주 도발적인 명제가 튀어나오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건 찬송할 만한 어떤 내용과 대상이 확인이 돼야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의 그 장엄하고 광대하고 광활한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찬송을 하듯이 찬송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송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 그 놀라운 광활한 세계, 그 깊고 넓은 그 진리의 세계, 그것을 발견할 때라야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나오는 게 찬송이라는 게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찬송의 내용을 지금 경험했고 알고 있고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모른 바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에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새로운 소망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가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한낱 어부처럼 보였던 갈릴리 바다에 개념 없이 살아가던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영원한 진리, 그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하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지금 말이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거꾸로 된 진리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는 정확하게 거꾸로 된 세계관, 거꾸로 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은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당대 왕들과 그 백성들, 방백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 성전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안전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성전에서 허탄한 발걸음 왔다 갔다 해도 건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게 거짓 믿음, 그 당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남쪽 유다 백성들의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예레미야 7장, 8장 계속 나오는 그들의 거짓 소망,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다 망해. 이제 가마솥, 펄펄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첨단 의료 기술을 의지하여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평안하고 평안해. 이럴 때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뿌리채 망해. 이렇게 거꾸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실제로 망해버렸습니다. 실제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남쪽 유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강대한 다윗 제국 같은 나라, 아주 뿌리째 뽑힐 뿐만 아니라 초토화되고 짐승 끌려가듯이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시대에 또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망해버렸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복돼?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런 거죠. 전혀 다른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리꽂힙니다. 너희들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 그때 하나야 선지자는 2년만 하면 우리는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빨리 회복이 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천국이 오는 겁니까? 우선 급하니까 우선 이 불난 집에 불이라도 꺼보자는 게 세상 인심인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좀 자유롭게 야외도 활보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지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소망일까? 그렇게 된다고 이 땅에 천국이 찾아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평안해지면 이 땅이 천국이 될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지자가 2년 만에 돌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방백들, 왕들, 백성들이 다 환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 정한 때가 돼야 끝나. 끝나야 끝나. 70년 걸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대 실권자들이 예레미야를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저 구덩이 집어 던져. 2년만 하면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달콤한 거짓 소망을 가르쳐 주는 거냐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름지기 세상이 전하는 방식과는 전혀 거꾸로 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평안하고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아니야. 그게 망한 거야.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망했어. 그 안에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지. 그리고 다 망하고 바벨론에 다 잡혀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예레미야는 다시 돌아간다고. 다시 우리는 미래가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성경이 정언하는 말씀은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들려오는 하늘의 메시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흩어져서 어떻게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찬송하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찬송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찬송하자 그랬겠느냐 이런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은 세상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죽음의 정상을 완전히 극복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정명이요 영생의 기독교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역사적으로 성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온전히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이 일희일비하는 그 세상의 그 가벼운 움직임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찬송하자.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를 이제 죽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칙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다시는 절망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길어서 힘드십니까? 더 힘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찬송하자.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이라고. 그 부활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바탕이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정명적 사건이라고. 기독교는 참으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죽음을 극복 못합니다. 불교도 유교도 공자도 내가 사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일을 알겠느냐고. 공자가 조금 정직한 편이죠. 불교는 엉터리 윤회 사상을 만들어서 돌고 도는 것이라고. 죽으면 다시 돌고 다시 도는 것이라고. 그런 엉터리 환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짓 위로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죄와 죽음과 모든 절망을 다 무덤에 묻어버리고 3일 만에 깨치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이미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자,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오늘을 이 고난 많은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 힘이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한 번 태어난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거듭나게 하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따라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느스레를 떠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생님, 랍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대 학자들의 관용어법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랍비 중에 조금 나은 랍비 정도로 아는 거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영원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우주의 통치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 정도로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유대 학자로서 세상 학문을 다 능통을 해도 구약의 율법을 전부 달달달달 다 외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인생이 되었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위로부터 남 이런 뜻입니다. 물론 거듭남이라는 뜻도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육체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육체로 남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아노덴이라고 하는 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나는 거듭남,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남. 이게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이방 땅으로 흩어져 나갔고 거기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고 그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진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거듭난 인생들이 아니냐.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 넘어 새 생명을 이미 얻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의미를 이미 부여받고 사는 인생이라. 비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절하게 복음이 더욱 소중할 뿐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괜찮을 겁니다. 이 정도 시련은 또 더 극심한 시련이 온다 해도 이미 초대교회에 흩어져 본도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야고보가 목이 날아 죽어 지금 피해 나간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들이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들이 의존하는 것들을 무너뜨려서 절망케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입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계시가 없습니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러면 살겠다.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진정시켜 놓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허락을 해버리면은 속수무책입니다. 뭔들 어디 간들 어디 피하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작은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 피한답니다. 참 애처롭고, 그 TV를 보면서 애처롭고 절망적입니다. 저 작은 섬 하나 사가지고 동굴 같은데 이렇게 그걸 피하면 피해지는 겁니까? 거기서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겁니까? 아니올시다.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복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좀 편리하게, 그저 세상 답답할 때 좀 위로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했지 않았어. 거듭난 생명을 누가 건드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망가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 베드로 사도가 산 소망이라 했을까요? 죽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오늘 같은 사태를 다 예고하고 예언적으로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전부 신음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디 간들 지금 탄식입니다. 어디로 가야 탄식을 피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본인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로마서 거의 결론과 같은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 이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증언을 하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최종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피조물의 탄식, 신음, 고통.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 탄식 속에서 해방이 될까? 인간이 스스로 이 탄식에서 해방되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것저것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죽음이 곧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음의 코스로 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끝까지 스스로 자꾸 성을 쌓고 스스로 뭐를 만들어서 이 탄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시도가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그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활절 인터넷으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탄식하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탄식 넘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닌 조금 더 잘 사는 것, 조금 더 내 뜻대로 되는 것, 이런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이걸 주셨는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이러스가 하늘까지 침범하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은 죄악의 권세, 세상에 오염된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히 방역이 된 것,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백신이 있는 곳, 그 나라가 분명히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신 것이라고. 이게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들이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찬송하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버렸는데, 탄식하고 절망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절망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이 비상한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들,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의 힘들, 세력들, 권력들, 물질들, 건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수고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라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낼 수 있다고. 오늘 오히려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확신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십시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적도 없습니다. 능력이 쇠약해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일상의 그 기쁨을 그렇게 진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어리석음입니다. 막상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나니 그저 살아 숨쉰다는 거, 그저 일상에서 건강하게 기거 동작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택한 백성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들과 그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또 그동안 연결되어 있던 지체들,
또 말씀을 나누었던 학자들 이렇게 계속 이제 이메일을 미국이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오는 그 이메일 편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도 절실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위기가 오지 않으면 절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전보다 우리는 새롭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는도다. 이때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기쁨, 거듭남의 기쁨, 부활의 소망의 기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분명히 있는 그 기쁨,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기쁨.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고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감사함.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이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믿음을 주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부활의 그 놀라운 진리가 만들어내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길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도 또 베풀어도 끝까지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를 의지했고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답고 찬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벨론의 말발굽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남쪽 유다와 늘 함께 했음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2달이나 가까이 만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기독교 역사상 이런 예배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간도 우리는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남쪽 유다가 회복되어 그 꿈 같은 귀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탄식들, 죽음의 공포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다 잠입되고 부활 안으로 다 빨려 들어오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온 세상에 확증하고 말 것입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오히려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치는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덮친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 앞으로 더 전진하고야만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요 섭리임을 저희들 깨닫고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얻습니다. 어려워하는 성도들, 우리 지체들, 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도
부활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참으로 나사로를 잠들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실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